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마주보고요. 주님이 일하신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알게 돼요. 지금은 몰라도 이거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써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5월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참 멀리 고흥에서도 오셔서 감사하고 저 나주에서도 1시간 반이나 차를 타고 오셔서 감사하고 광양에서도 오시고 또 새로운 얼굴 봐서 오시고 감사하고 우리 김정렬 성도님이나 선영수 성도님 이 주보의 기도 제목들은 있는데 이분들이 누군가 얼굴을 궁금했는데 오늘 두 분 다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걸 참 믿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분들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축복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서 한 여전도사님을 만났거든요. 우연찮게 여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인사 나누면서 저는 작년 10월에 이 순천에 주님이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에게 그때 이래요. 목사님 개척기하느라고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세워주시고 갖다주시고 또 한 분 한 분 이 교회로 인도하시니 제가 매일같이 그 기적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으로 그 여전도사님은 본인의 생각했던 개척교회의 그런 생각과 어려움들, 힘듦에 대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다시 수정하고 다시 어떻게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잘 들었다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좋은 곳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정말 찬양 한 곡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해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올립시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는 자를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를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있으리라 말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는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아멘 아멘. 성령님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찬양 연습하고 보내고 나서 청소기를 돌리며 청소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강한 하나님의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 감동은 뭐냐? 그것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역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는 자에게는 좋은 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주보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보였고 참 많이 보이셨는데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볼 때 요드해 바브에라고 합니다. 요드해 바브에. 이 이름이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거룩하여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주라는 이름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 이기 이후에 자음에다가 요드의 바브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 등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이후에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최초 인간 아담을 지으시고 그를 이름하여 아담이라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데려가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사단이 되어서 뱀 속에 들어가서 최초 여자 하와를 먼저 속이고 결국 아담까지 넘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동산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 생명나무는 얼마든지 먹어라 모든 걸 다 먹으라 했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만들고 그들은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보장받은 동산에 쫓겨나고 그 이후로 그 아담이 이제 그 자녀들이 나갑니다. 에덴에서. 그리고 그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돌로 쳐 죽이는 최초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요. 그 후손들 역시 온갖 거짓된 삶, 음란한 삶, 그리고 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하나님께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죄악으로 번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의 세상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사람을 지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까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후회하셨다고 써있어요. 후회하셨다. 심히 후회하셨다.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후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의 말에 뜻대로 잘 거여가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자꾸 속상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한탄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속병을 앓고 그리고 쓰러지기까지 하고 그리고 속병이 알아서 암까지 발생할 결국에 죽는 사례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의 사랑,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되돌아봐 보지 마시고요. 반드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남은 삶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보답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상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를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올라서서 죄를 삼아주시고 죽게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다시요. 진짜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겁나게 사랑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기 원하고 좋게 되길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보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보화는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금, 은,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저 하늘의 천국의 보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는 천국 가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보화드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합시다. 천국의 보화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요. 천국의 보화님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보화를 잊어서 그런데 우리가 진짜 천국의 보화라니까요. 세상에 금은 보화가 이 땅에 최고라면은 저 하늘의 최고는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는 백성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 자가 천국의 보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중고등부는 어떻게 생각해요? 천국의 삶은 죽어서만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삶은 가능하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2000년에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벌써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시고 그분을 영접했다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는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려고 힘쓰며 살아야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천국의 삶은 우리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기만 해도, 기도하지 않고 바라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돈이 궁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빌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관계가 꼬였습니까? 사람에게 직접 우리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풀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상황을 만드시고 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저 아시는 분이 그래요. 돈이 되었대요. 경찰서에 갔다 왔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경찰서에 그랬대요. 선생님 이렇게 일을 푸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갔다 오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시 오세요. 제가 진짜 잘 써줄게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저하고 통화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은 2,6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이 묶이고 사람 관계가 꼬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푸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멋진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처럼 쉽냐? 아니 쉽지 않습니다. 마치 저 산에서 귀한 고고 나무를 잘 나와서요. 이걸 자르고 깎고 다듬기까지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들 삶 속에 역시나 부분들,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깎아내고요. 사포로 반들반들 다듬어지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과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화과정 말고 영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화.
우리 극장에서 보는 그런 영화 말고요. 영화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일제히 주님의 부름으로 호령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영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육체의 몸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바로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천국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결국 온 지면에 직접 만드셨던 모든 동물,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까지도 모두 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오늘 택하셨습니다. 6장에 창세기 6장에 그리고 당시에요 비라는 게 없었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비를 내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으셨어요. 그리고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비를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노아의 가족들은 택함을 받고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지시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15절에까지 보니까 그 방주는 어떻게 만들었냐,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 그 고페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오늘날 잣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주의 길이는 무려 길이가 135m나 됩니다. 100m짜리 얘기해보셨죠? 135m 되고 넓이는 22.5m, 높이는 15m가 되는데 좀 쉽게 말해드리면은 축구의 표준 경기장의 길이가 105m입니다. 이 축구장 끝에서 골대에서 골대 끝에가 105m. 그러면은 그리고 높이 아파트 5층 높이가 보통 15m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한 30m나 더 긴 그런 배. 그리고 높이 이런 걸 봤을 때는 5층 높이의 아파트가 그대로 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자신의 어떤 공덕, 재능, 어떤 노력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75억 가까이 되는 인구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심판하시기 전에요. 구원의 방주에 태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쓰시려고. 왜요? 이 구원의 방주는요. 저와 여러분들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 구원의 방주에는요.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이 함께 방주에 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이요. 이 구원의 방주에 그냥 오를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자격이 특히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구원의 하나님 방주에 꼭 오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름을 부르며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그래요. 교회 나가시냐 시간도 없다 그래요. 나가야 좀 알 것 같아 그것도 모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시간이 못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만큼이나 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혼 구원만큼이나 더 중요한 세상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말씀하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7절에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는 마치 씨 뿌린 것과 같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옥상이요. 그리고 사택에 고추씨를 심어놨는데 고추가 벌써 한 자랐어요. 이제 오이도 심어놨고 가지도 심어놨어요. 씨를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는 게 자연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심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을 늦추서라도까지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믿지 않는 주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본문의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저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들었었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역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향하여 다시는 노아에게 언약하시면서 노아 가족들에게 언약하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조로 그때부터 무지개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그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가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언약해 주시고 계십니다. 9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 노아에게 다시 약속하세요.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하라의 원어의 뜻을 봐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라. 그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나눠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0장 3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의 대에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함께 나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어서 오늘 본문 1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온 땅이 어느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할은 어디냐? 신할은 뜻은 두 강 사이의 뜻을 말하는데 이 두 강은 어디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할 평지는 어디입니까? 과거의 지명으로 보면 바벨론 지역을 말하고 있고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선들은 하나님의 흩어지라는 말씀과 전혀 다르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충만하라는 말씀을 흩어지라는 말씀인데 흩어지지 않고 그들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저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그랬어요. 충만하라 흩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노아의 그런 홍수로 그런 심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보고 두려웠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었어요.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기까지 만들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공동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땅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하늘에 닿게끔 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인간의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교만이 많아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육하고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오늘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쩜 이들은요, 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잘못해서 충만하라 그랬는데 이것을 흩어지라고 안 듣고 잘못 해석하고 탑을 높게 쌓기도 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 속에 탑을 쌓는 것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공동해 볼까요? 7절 8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분명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나오는데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원래 하나님의 본뜻은 충만하라 흩어지길 원했는데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지를 그쳤더라. 언어가 같으니까 야 벽돌 그냥 줘. 야 뭐 아시바 세우자.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건설할 때 아시바 세우자 그래요. 왜 골조를 세워야 그 다음에 골조를 넣고 뭘 집어넣고 하니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을 흩으셔서 언어가 못 통하게 대화가 안 되게끔 벽돌 줄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끔 흩어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그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언어가 몇 개나 된지 아십니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8월호에 벌써 몇십 년 된 그런 데이터인데 지구상의 언어가 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몇 개요? 만여 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는 약 6,500개에서 7,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인도 나라 그 하나만 해도 250개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 하나만. 그런데 전 세계에 약 6,500, 7,000개 언어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쉽다. 진짜 아쉽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진 게 뭐냐면은 야 만약에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 충만하는 말씀에 그 흩어지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바벨탑을 쌓지 않았다면 노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언어가 하나였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고등부나 학생들 어려운 영어 안 배워도 되잖아요. 돈 주고 과외 안 해도 되잖아요. 영어가 아니라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학교 그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가 아프리카 저 흑인의 피부는 다르지만 형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이 같으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참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어쨌거나 하나님 머릿속은 노아의 후손들의 행동을 보시고 7절 보니까 직접 내려오시고 관여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말을 다르게 흩으시고 언어가 다르게 해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징계하려고요? 이들을 혼내려고요? 벌을 주시려고요? 내 뜻대로 안 사니까 혼내시려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벌을 주려고 내려왔다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징계의 단어도 없어요. 원어적인 말로. 더 이상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더 내려오셔서 관여하셨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아멘.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 백성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흩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다가 길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다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나님께 뭔가 실수한 건 아닌가, 내가 뭘 11절로 안 했습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자꾸 그런 올무에 넘어지길 원하고 자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우리는 재앙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저주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상황까지 가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에게 닥친 어려움 그리고 뭔가 꼬여있는 이런 상황은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널 그렇게 몰고 가고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다시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아멘. 우리를 흩으시는 것이 재앙이 아니고 도리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걸 깨달음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네, 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혼자 바벨의 뜻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라고 합니다. 흩으시게 저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할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요, 최초의 인간, 그리고 살인사건, 그리고 방주,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리고 그 방주의 그런 크기,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를 꺼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길 바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저주들의 생각에서 이제 끊어지길 원합니다.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진정한 메시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시편 121편에 3절 4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요, 고쳐주기 위해서 인도하신다.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고 내려오신다. 아멘. 그 사랑의 메시지로 여러분 나누고 싶고, 그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돌불에 넘어져서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인해서 삶에 낚시 없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 아멘. 마치 중국의 인형극 있잖아요. 이렇게 실로 달려서 이거를 지금 밑에서 팔도 움직이고 걷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줄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네가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만 했는데 저기 호떡이 있고 국화빵을 예비하신 거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염려가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르고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잘못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게 만드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고쳐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멈춰버린 상황이라면, 지금 뭔가 꼬여있는 삶이라면 이제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하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날마다 충만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바벨탑 사건의 그 진정한 메시지는 바로 잘못된 삶을 고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들은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